이어지는 온라인 기도주일에 참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2장의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내게 바쳤다 라는 소름 끼치는 낮고도 굵은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불현듯 한 성경절이 모리스 목사님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두움을 비추는 한 줄기 광선처럼 분명한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하심을 목사님은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원수로부터 강력한 영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수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용, 곧 옛뱀이자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은 수전을 멸망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도 파멸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끌어내어 확실하고도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하려고 사탄은 주도 면밀하게 교활한 계획을 짰습니다. 괴계 혹은 계략과 동일한 단어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는 용어로 신약 성경의 다른 상황에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우주적 세력과의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마귀의 교활한 괴계, 계략, 속임수,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하심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보호를 받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입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스스로 옷을 입고 복장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단순히 바라보는 사물도 아니고 생각하거나 감탄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아버지의 명령에서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바울의 진술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입다라는 이 단어는 더 강력한 보호와 연결되어 성경에 세 차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믿음과 사랑이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는 동사는 명령형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간곡히 호소할 때 사용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으니 어서 속히 입어 하나님의 선물인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들이라는 명령이며 간청인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에 소홀히 할까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에 대하여 무지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고 알고 지내는 이들에게 분명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길에 등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열렬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면 더 이상 무지 중에서 지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 번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생활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언젠가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착각할 수 있죠. 참으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내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하면 보호의 울타리 바깥에 방치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브라 대신에 취하라는
또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준비할 때 사용했던 일반적인 단어로 영적인 무기를 취하고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빌리거나 구입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갑옷과 투구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분의 선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더 강력한 보호를 단순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수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집의 거실 양탄자 위에 무릎을 꿇고 그 소름 끼치는 낮고 굵은 목소리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이 아이를 전신갑주로 감싸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그녀를 보호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일 그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두 입기로 선택했을 때 새로운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격전은 진행형이었으나 수전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 쉴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침내 수전은 스스로도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했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둠으로부터의 자유, 자신을 억압하던 초자연적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수전은 즉시 일어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곁에 있던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친구들과 합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동안 수전은 다시 자신을 붙잡으려는 악한 영의 기운을 느꼈고 처음에는 잠시 두려움에 떨었으나 원수가 자신에게 들어올 수 없음을 깨달은 그녀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전은 더 강력한 보호를 받기로 선택하였고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결코 꿰뚫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더 강력한 보호를 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실제 상황으로 우주적 투쟁은 치열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로 선택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안전을 보장받으십시오. 솔로몬 제도의 선교사 가정에서 성장한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가족은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부러진 지팡이라는 가족 자서전에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부족의 주장이 그 자매의 아버지인 노먼 페리스를 솔로몬 제도의 과달 카날이라는 섬 동부 해안에 있는 한 마을로 초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아버지는 추장과 함께 그들의 마을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찬송을 가르쳤고 나무에 궤도를 걸어놓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마을의 남녀 주민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노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섬을 지배해온 사탄이 순순히 자신의 영토를 넘겨줄 리 없었습니다. 사탄은 그 지역의 악한 제사장 옹카타에게 들어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옹카타, 어떤 백인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 그 자는 위험한 인물이야. 우리 부족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 너의 칼을 빼어라. 어서 가서 그 자를 죽여라. 섬 원주민들이 한 곳에 모여 예수님에 관한 노래를 배우던 그날 밤, 사악한 제사장은 야음을 틈타 슬며시 마을에 잠입하였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주민들의 힘찬 찬송이 들려오자 옹카타의 마음은 증오와 분노로 끌어올랐고 칼을 움켜잡고 괴성을 지르며 선교사에게로 돌진하였습니다. 노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렸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하심을 구하는 선택을 하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구해주소서. 노마는
더 강력한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보호 장비를 취한 것입니다. 주님은 강렬하고도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돌진하는 온카타를 초자연적 힘으로 막으셨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된 그 악한 제사장은 선교사를 살해하려던 자신의 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주민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해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건진 자는 로먼 한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있은 지 오래지 않아 악한 제사장 온카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침례를 받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제사장이던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지역에 두 교회를 세우셔서 한때 마귀가 지배하던 섬에 이제는 16곳의 교회가 세워졌고 2,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여 번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에도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악한 사제로부터 암살당할 뻔하거나 저주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잠시 한 발 물러나 있으라는 유혹, 구세주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실망과 낙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드는 유혹 등, 영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격은 반드시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결코 부주의하거나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원수는 바로 당신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 강력한 보호를 받도록 지금 선택하십시오. 어두움의 일은 어떤 것이든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바랍니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하셨나이다. 아멘.